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17장 5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17장 5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너무나 잘 알죠. 항상 아는 구절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굴 제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무리들을 제자라고는 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말을 다 들은 거야. 제자가 뭐라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신앙이 자기 부인하는 거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 그래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를 따르는 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자기 소원이나 자기 정과 욕심을 이루는,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란 말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옛날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열혈 애국지사 어떤 사람이요? 안중근 같은 사람. 또 총으로 쏴 죽이고 얘가 됐어요. 또 윤봉길 같은 사람이야.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란 말이야. 열심당. 갈릴리 유다.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웠다고. 그게 열심당이라고. 로마 약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단 말이야. 정치사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갈릴리 유다를 따랐다고.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이 갈릴리 유다가 누구냐면은
그 위에 열심당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이 원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그 열심당의 일원이에요. 열심당.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3.1운동을 기점으로 자국이 나누어져요. 자기는 결국에는 무장투쟁으로 가요. 무장투쟁으로 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려요. 왜 그래요? 열심당이었단 말이에요. 열심당. 무장투쟁으로 열심당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게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정과 욕심 때문에 부인이 안 돼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실 거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마귀는요. 야 마귀가 나를 따르라.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 마귀는 뭐라고 속삭여요. 너를 위해 살아.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이해가 됐어요? 너를 위해 살아. 너의 꿈을 펼치고 내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치기는 뭘 네 꿈을 펼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아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해가 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 부인 안 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그 정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해 버린다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기복신앙, 번영신앙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복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배가 고파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좀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야 내 꿈을 펼쳐. 이제 예수님 우리를 이제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고 성공시키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야. 그들이.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가지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든다고. 더 이제 좀 늦고 하면 이제 여러분 꿈을 이루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린단 말이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가려면은 자기 부인해야 돼요. 안 하고는 그 따라갈 수가 없어. 절대로 못 따라가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또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곧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 또 참 율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요. 그냥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님 따라야 돼. 그냥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요 육신의 요 목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해서 가면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그래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매다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기 목숨은 혼이에요. 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이게 이제 목숨을 잃으면 뭐냐면 앞에 있는 자기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자기 혼,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 계획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단 말이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그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멘? 정과 욕심 못 박는 거야. 못 박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안 되거든. 결국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박아준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거든. 그거 못 박아주신다고.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또 탐심.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이런 것들로부터 그러면 자기 혼이 구원받는 거야. 자기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혼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혼을?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혼 안에 양심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지각을 열어주신다고. 인간 속에 영이 뭐예요? 양심과 지각이라고 그랬잖아. 영의 기능이. 그래서 양심을 청결한 양심에 또 지각을 열어서 이게 혼이 구원받는 거야. 제대로 속한 몸을 그때는 벗고 안에는 영 안에는 청결한 양심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새 생명이라고 그랬지. 새 생명. 제대로 속한 몸을 벗고 새 생명.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거야. 혼이 제대로부터 자유 얻고 또 혼이 새 생명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그랬지. 자유. 아멘. 이 혼을 잃으면 혼을 찾을 것이다. 혼이 구원받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수없이 가르쳐 주잖아. 안 그러면 인간은 결국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육체에 속한 혼으로 끝나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노아 홍수 때 생혼이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짓을 한탄하시잖아.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부자가 그 소출이 포석해가지고 여러 뭐쓸 물건을 쌓아두었어.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날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 창고를 더 크게 주고 헐고 내 영혼아 할 때가 혼이에요. 내 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네 혼이 먹나? 네 육체가 먹지 그 소리하고.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거는 지 몸이 입이 먹는 거고 근데 그걸 갖고 지 혼이 내 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혼이 즐거워하고 자빠졌어. 야 이 개냐? 그 돼지 같은 것들은 지 혼이 그걸 즐거워하고 앉았어. 물론 우리가 음식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음식 먹을 때마다. 아멘. 부스러기라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도로 찾으리니. 혼을 도로 찾으리. 영혼이라고 되면 다 혼이야. 혼을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야. 이 혼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숨이 육체가 막 나가지고 생혼이 되는 거라고. 생혼. 이해가 됐어요? 생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는지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혼을, 하나님이 인간은 있잖아요. 육체가, 죄가 조상의 유전을 막는 행실이라고. 지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그 흙 안에 뭐가 들어가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게 싹 다 들어가요. 죄값대로 지어요. 죄값대로.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딱 되는 거야. 그게 성혼이 되는 거야. 성혼. 이해가 됐어요? 성혼이 되는 거다. 죄 중에 나를 지으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온 천하를 넣고도 제 혼을 잃어버. 그렇게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위와 같으니라. 도로 찾는다. 네 혼 도로 찾는다니까. 도로라는 말이 뭐예요? 주신 걸 도로 찾아간다고. 네 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부여라는 거는 무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뜻,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녀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천국 복음,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넣고도 제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 혼 잃어버리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과 바꾸겠느냐?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구원하는데 이런 거짓말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행위와 구원 상관없다 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예를 들어 행위대로 갚으려 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구원은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 하는 이따오 소리 할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기 행위가 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언제나 행해야 되고 다 지키다가 한 개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없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근데 여기 지금 행위는 뭐냐?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을 다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도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거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걸 여기 각 사람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야. 니 진짜 니 정말 니 자신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느냐? 아멘? 그게 행위란 말이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면, 행위대로 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에 속한 자들 있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예수를 교리로 갖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사건이 중요한 거야. 그냥 예수님 죽었고 다 살아났어. 이제 너는 그 사실만 믿으면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슨 교파에 속했는가, 그리고 그 교리 문답이 중요한 거야. 결국에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파에 속해갖고 누구의 교리를 동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자들이야. 그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게 교파주의자들이야.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런 자들이야.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요. 네가 정말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 따라갔느냐, 행한 대로 갚은다. 봐봐, 이럴 때는 안 되나? 반석에 집 지었나 안 지었나? 예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였잖아. 그게 이제 그거란 말이야.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 우리 마찬가지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 임하여 계신다고. 이해가 됐어요? 임하여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까 이제 우리 마음은 선한 양심이, 선은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간다. 근데 아직까지 죄의 몸을 못 벗었어요. 그러나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이 임하여 계신 성령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임하였다. 그런데 이 죄의 몸,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면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가 이루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고 이제 17장 넘어가요. 엿새 중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요. 다 이루어지라. 그 모세가 율법 줬고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져왔고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간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이제 높은 산, 이게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구약으로 치면 그런 거지. 변화산상이라고. 이건 변화산상.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했잖아. 산이란 말이야. 그 산.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으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들은 다 모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끄고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른다고. 모세가 갔는데 앞에 홍해가 쫙 있는데 다 죽겠어요. 모세를 욕하고.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이 침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사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사면이라는 말은 해방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야. 우리로 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하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야. 사면은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야. 감옥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20년 받았어.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징역 받았잖아. 근데 지금 형을 살고 있어. 근데 그런 사면은 누가 할 수 있어?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이재명이 할 수 있지. 이재명이는 사면 안 하겠지. 그러면 이제 누가 사면하겠어?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바뀌면 하겠지. 바뀐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면할 거란 말이야. 근데 자꾸 이제 이 추종 세력들이 계속 윤석열 의견이하면은 못 풀어줘요. 주제를 못 해요. 줄 수가 없어. 왜? 저것도 풀어줬다가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못 풀어줬다고. 사면을 이제 형 집행정지가 나오는데, 자, 옛날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이해가 됐어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가지고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해방이라는 뜻으로 써야 돼. 그 당시로 가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보내갖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게 홍해를 갈라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물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야. 바다, 세상,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다음 이러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저희들의 사면 바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노아의 홍수, 애굽, 바다, 심판, 멸망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도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지금도 갈라지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냐? 노예에서 해방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방돼가지고 해방대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면 뭐 받아요? 광야에는 이제 율법을 받는 거야. 애굽의 법에서 애굽의 통치 체계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의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나와가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는 거야. 율법.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치면 아직 백성도 있고 법도 있는데 아직 뭐가 없어? 땅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나라야. 그러니까 모세의 운동은 정확하면 이스라엘 나라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다 받아야 돼. 육체의 할례를.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나 전부 다 아브라함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표면적 유대인이야. 그래서 양피를 베는 그 언약이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그 언약이 어디 있어? 살이 안 있고 어디 있어? 마음에.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야. 이면적 유대인. 얘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갈라가 나와갖고 호렙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은 자들 있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고 다음에 모세 이제 율법을 받는 거야.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율법이 있잖아. 강요에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이 있고 백성이 있어. 아브라함의 육신의 할례 받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이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모세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런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야.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자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가나안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전체 신앙의 털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것만 생각하고 가졌다고. 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이생했잖아요.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대.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이 많은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복음 기록을 해야 되거든. 여기 진짜 복음이 뭔가를.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초대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되고 신약교회라고 그러죠. 핍박받게 되고 그들이 죽임당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 사건들이 쭉 일어났습니까? 여기 기록해야 돼. 너희를 위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다 기록한 거야. 여기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 진리를 얘기해요. 이게 진리가 그냥 어떤 인간이 대가리로 상상해가 철학자가 대가리로 상상해가지고 선문답하고 뭐 도올 김용욱이가 말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야. 이것은 노아의 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갖고 이스라엘 나라 홍해 가르고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그걸 광야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방 민족들하고 또 투정하다가 선지자들이 해치고 아수르에 멸망받고 또 바빌론에 멸망받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가 또 죽고 끌려갔다 다시 포로로 돌아오고 성난에 치고 결국 이제 예수님 오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서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 로마에서 끌려가 죽게 되고 이러한 그 모든 이게 소문답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역사로 살과 피로 그 역사 속에서 그 예수를 그 진리로 보여야 되는 거야. 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 아멘?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야, 진리를 여기 다 완성시켜가지고 끝까지 기록을 해놔야 돼. 66권 안에.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다. 이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이 많았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갔고 또 그들 끌려가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수인했다. 한마디로 예수 운동이지. 따지면 이거 자체는 전부 다 예수 운동이란 말이야. 예수 운동. 응? 아멘? 지금도 그 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는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로마 4세기 이후에 가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핍박 공동체였다고.
콘스탄틴이 공인하기 전까지는요,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는요, 정말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그러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끈질기게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로마를 점령했다고. 로마를 점령했어요. 끊임없이. 뭐 카타콤 봐봐요. 얼마나 많은 동굴을 파고, 얼마나 많은 그 동굴이 미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가도록 하는 끊임없는 그 생명이 있어, 생명.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요,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육신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게 교회란 말이야. 세상을 이기고, 정과 욕심 못 받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정과 욕심을 이기는 능력. 아멘?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13년 4세기까지는요, 정말 핍박에 핍박을,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왜냐면 그 대가리 잡아가지고 그냥 딱 쳐다가 나면 끝났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면 대가리 딱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쳐야. 일본 기독교가요, 얼마나 처음에 부흥했었어요. 그 침묵이란가? 그 영화 보면 기독교가 막 전파돼가지고. 일본의 그 서민들이라는 게 그 얼마나 비참해요. 사무라이들이 칼로 한다고, 칼로 다 잡아요. 영주가 있고, 다이모가,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있고요. 백식 지나가면 대가리 딱 열어봤어요. 고개 딱 들면 칼로 고개 딱 쳐버려요. 일본에는요, 고개 쳐들고 이런 거 없어요. 고개 쳐들고 바로 칼로 그냥. 근데 그들이 예수가 전파돼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 일본에. 응? 전제주의 국가라고, 일본은.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돼. 야, 저거 어떻게 일본의 저 기독교를 막아야 될까? 일본 놈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대가리를 잡아가지고, 대가리를 쳐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가 사람들 잡아가지고는요, 거꾸로 매달아요. 피가 한 방울 거꾸로 매달아요. 떨어져. 대가리를 잡아왔어요.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네가 예수 부인하는 자는 이거 얘들 다 죽였다. 고통스럽게.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민해요. 고민을 정말 해요.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침묵. 예수님 신하잖아요. 거기서. 그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운동이 확 죽어버려요. 이렇게 대가리를 변질시키는 거야. 대가리를. 일본 놈이 썼던 수법이에요, 이게. 일본 놈에서. 그 다음 기독교가, 일본 기독교가 그때 예수님에서 함께 죽었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야 돼요. 좀 안타까워요. 그 영화 보면, 사일런트라는 영화 보면은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그들이 순교자 만들면은요, 더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 만들지 않고 부인하는 방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기 하잖아. 이란이 히메인을 죽였으면 안 된다.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세웠어야 된다는 말이 막 나온단 말이야. 체포해가 법정에 세워가 재판을 받게 했어야지. 왜 그걸 순교자를 만드냐고. 트럼프 보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되니까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결사항쟁 순교자에 히메네이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슬람의 순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인간들이 하는 걸 선동당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예수운동이야. 예수운동. 지금까지 그 생명이 이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많은 핍박이 있어도요. 로마서 8장을 읽어줬잖아요. 주님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많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 성경을 쓰는 거야. 이거를 쓰는 거야. 이게. 믿음이 뭔가를, 믿음의 실현을,
그걸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또 마귀 사탄 이기고.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게 모세를 위해 가지고, 모세는 모형이야, 모형. 예수의 모형.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해방되가 어디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광야 40일길을 걸어갔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는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거.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아멘. 이 언약궤를 메고 딱 디딜 때 물이 쫙 가라지. 요단강이 그때는 언약궤부터 들어간다고. 모세를 갈 때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 들어갈 때는 뭐부터 들어가요? 언약궤부터 들어간다. 그게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메고 발을 탁 디딜 때 언약궤를 딱. 그래서 성소에 원래 언약궤가 성소에 있던 거예요. 그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언약궤가. 분향단도 원래는 그 성소에 있던 거야.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잘 보여주잖아. 그런 역사들이, 그런 출애굽이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복음을 보는 거야. 원래 여호수아가 예수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다녔다고.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육신에 속하여 율법 아래 여자에게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여자에게 속하 율법 아래 나셨다고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통과해서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서 불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불법에서 갑자기 생명의 법으로 못 들어가요. 불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중간에 펑 뛰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패스해가지고 고등학교 바로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다. 몰라, 천재들은 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를까. 이 신학의 길은 그런 거 없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홍해가 갈라지고 있어요. 홍해가 사라졌어요. 율법이 폐하여졌어요. 지금도 홍해 갈라져요. 지금도 요단강 갈라져요. 지금도 부르심이 있고 지금도 택하심의 사건이 있어요. 아멘. 사라졌다고? 안 사라졌다. 한 개도 안 사라졌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고, 지금도 그 율법의 1.1핵도 거짓없이 다 이루고 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홍해 갈라지고 있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요단강 갈라지고 있다. 네가 지금 그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네가 지금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 40일 길을 가다가 지금 그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성전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잖아. 지금도 요단강 갈라진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요단강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요단강 침례 받을 때 보여주시는 거라면, 이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이제 제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조를 잘 봐야 돼. 요단강은 정확히 따지면은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모형이고 그 합하여 받는 침례는 요거는 진짜 완성이고 부르심과 택하심 수없이 가르쳐주잖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초막 셋을,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하면은 모세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정말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엘리야도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보면 죽은 자 막 살리잖아요. 나인슨 가부인가 뭐 아들 그것도 이제 죽었는데 와가지고
살려낸다고.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야. 아멘? 이렇게 보면 돼요. 누가복음 9장 36절 나봐요. 누가복음 9장 36절.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복음 9장 36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요? 모세를 보는데 누구만 보여요?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엘리야를 보는데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아멘? 이걸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수만 보이더라 말이야. 근데 대문들은 예수 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요? 인간 예수로 보이는 거야. 그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결국에는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훌륭한 선생이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 특히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변형시켜가지고 재해석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복음을 만들었어.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에요. 개소리하고 자빠진 개같은 놈들이요. 야가 됐어요? 이런 자들도 너무나 많단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야. 여기 있잖아. 오직 예수만. 그렇게 믿기만을 하면 안 된다 해도 여기 있잖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구원이야.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모세를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엘리야를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눈썰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창세기도 예수 이야기, 아담과 하와도 예수 이야기, 모세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은 오직 예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 믿기만. 아니 만짝 여기다 쳐붙여놓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는 거는 더 유신론이라고 그랬죠. 쉬운 믿음주의. 이사들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고 가르침에 거하고 내가 그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살고 이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야들은 믿기만 하고 자빠졌으니까 만자를 늑대가 여기다 쳐붙여놨다고. 이게 개신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생상 이런 쉬운 빌리비즘, 쉬운 믿음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인 결함을 조금 갖고 있단 말이야. 딱 잘못하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믿음은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결국 주님 사랑하고 예수하고 너의 관계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66권 이 전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